시편 84편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드라마인가 영화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자기가 먹어본 라면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그 라면의 맛을 다시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전국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영화인지 드라마인지에. 그런데 아마도 그 라면 맛 자체도 맛있었겠지만 그 라면을 먹을 때의 감동, 감정 등도 다 포함된 그런 맛이겠죠. 그때의 그 맛으로 함축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해서 그것을 찾아다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론이 어땠냐면 그 라면이 맛있었던 이유는 그게 군대에서 먹었던 라면이었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라면을 먹을 때 배고팠고, 그 다음에 외롭고 서러웠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시절에 먹은 라면의 맛이 너무너무 맛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오면 먹을 게 진진하고, 뭐 군대처럼 그렇게 폐쇄된 사회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맛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세상에는 행복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정말 열풍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사람들이 원래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게 마련이고, 행복하고 싶은 것은 뭐 인지상정이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행복 이게 키워드가 돼서 모두가 그렇게 행복을 찾아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 어떤 삶의 질, 행복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SNS를 보면 거기에는 서로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SNS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SNS는 정말 행복의 각축장입니다. 나는 이거 먹어서 행복해. 나는 이런 데 있어서 행복해. 난 이런 사람, 유명한 사람 만나서 행복해. 난 이래서 행복해. 너는 이런 행복이 없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질세라. 나도 너보다는 행복해.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현실은 어쩜 이렇게 안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현실과는 어마어마한 괴리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행복이 넘쳐야만 될 것 같은 SNS로만 보면 넘쳐야 될 것 같은데, 왜 현실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서 우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모두가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뭘 소유해서, 심지어 뭐 애인 만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내가 이 정도 되는 남자를 만나고 있어. 내가 이 정도 되는 여자를 만나고 있어. 요런 거로 이제 그런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나. 그거죠. 그런 어떤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끝도 없이 목마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복하다 하고 행복을 또 추구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소유만을 추구해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 잠시 좀 멈추고 소유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아 성찰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어떤 내면의 기쁨, 내면의 어떤 감사들을 찾아서 내면을 성찰함으로써 행복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어떤 존재, 나의 존재, 나를 성찰함으로써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성찰을 통해서 존재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느 정도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움직임에도 한계가 있냐 하면, 행복은 아무리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를, 내 마음 지키기, 나 돌보기, 마음 지킴이, 마음 요즘 마음 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를 다 돌보잖아요. 나를 다 돌보는데 아마 조금 지나면 열풍이 꺼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통틀어 역사에 이미 증명된 건데, 이게 복고가 또 돌아서 예전에 답이 없다라고 결론 난 게,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답이 난 게
또 이름을 살짝 바꿔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성찰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보고 해서 어느 정도 많은 유익은 누릴 수 있지만 소유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존재를 돌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디자인되기를 내 존재를 성찰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타인 때문에 행복합니다. 타인의 존재 때문에 행복한 거고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다 이제 이제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가 아주 대세인 이런 세상에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타인과의 이런 관계 가운데서 오는 그 피곤함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납득이 안 갈 텐데 왜 그렇게 타인이 지옥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나나 그나 모두가 다 가장 중요한 타자, 가장 근본적인 타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존재, 그분과의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스턴트만 난무할 뿐이지 진국이 나는 그런 행복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대 타자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존재와 관계를 다 잃고 나니까 그 관계가 없으니까 부수적인 다른 관계들은 그냥 계속 고통을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들을 단절하고 여기다 귀에 이어폰 그 블루투스 꽂아버리고 세상과 단절하고 가면 갈수록 더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아예 밖에 소리는 노이즈 캔슬링 무서운 말인 거죠. 소리를 단절시켜버린다. 그냥 세상으로부터 완전 단절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대꾸도 안 하고 대꾸 안 하게 만드는 기술이 계속 더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하게 단절되느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럼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죠. 타인과의 단절되고 나만을 추구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세대는 역사상 가장 안 행복한 그런 세대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행복은 타자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느냐,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서 진국이 우러나는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인스턴트일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과연 그 진국의 행복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는가 하는 겁니다. 진짜 진국인 그 행복을, 그 존재와 관계에서 오는 그 진국의 행복을 정말 한번 경험해 봤는가? 군대에서 먹었던 그 배고프고 외롭고 서러운 시절에 먹었던 그 잊을 수 없는 맛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다면 아예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한번 맛봐본, 진국의 행복을 맛봐본 그것도 없으면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인스턴트 이것저것 먹으면서 이게 행복인갑다.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하다 하는데 공허하고 헛헛하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시편 84편은 시온시라고 부릅니다. 시온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예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예찬하는, 그것을 찬양하는 이 시편 중에 최고입니다. 이 84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찬양의 이 모티프가 된 그런 이제 시편이에요. 성전 예찬가 중에 최고로 일컬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전에서 3절 보면 시인이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거는 소유격이죠. 나의 뭐 다 소유격이죠. 소유격은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명칭입니다. 소유격, 호칭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시인은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렸던 그 행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존재가 그분이 존재하고
그분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그 행복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어떤 그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추구하던 그 열정이나 기력이 좀 쇠했을 수도 있고,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인간이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너무 곤고하다 보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영혼도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물질이 너무 달달달기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관계에 좀 소홀해졌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시인은 지금 예배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그 마음이 배고프고 외롭고 서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그 시절에 배고프고 외롭고 서러울 때 만났던 그 군대에서 먹은 라면과 같은, 진국과 같은, 다시 먹고 싶은 그 맛, 내가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다시 한번 맛보고 싶은 그 맛, 성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이 지금 예루살렘, 그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사모하면서 부르는 이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은 성전에 대한 사모를 잘 표현해 놨어요. 자, 3절을 보면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시인이 그 성전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배고프고 외롭고 서러웠던 그 시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가 만나고 그 관계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참새, 제비. 자, 우리가 아는 새죠. 새인데 참새와 제비는 많은 새들 가운데 독수리하고는 좀 다르죠. 딱 느낌이 참새, 제비하면 어떤 새예요? 굉장히 작고 연약함을 보여주죠. 당연히 독수리하고 뭐 비할 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참새와 제비는 새들 가운데 연약함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데, 연약한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이 신약에 오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참새도 제비도 제 집을 찾습니다라는 것이 신약에 오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늘에 나는 참새와 제비같이 이 새도, 그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 시인은 내가 경험했던 그 배고프고 힘들고 외롭던 시절에, 서럽던 시절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는 것처럼 나를 먹여주셨던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대한 사모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사모하면서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새와 제비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사는 곳에 집을 짓는 새입니다. 보통 새들은 사람이 그 둥지를 찾기 어렵게 둥지를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 처마에 제비가 집을 지었었습니다. 참새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참새는 뭐 이렇게 덧놔서 붙잡아다가 집에서 키운 적도 있어요. 참새, 제비는 왜 그렇게 어린아이도 이렇게 덫 같은 거 놓고 잡을 수 있냐면 사람 사는 데에 살아요. 이 새들은 사람 사는 데 집을 짓고 사람 처마 밑에서 새끼를 기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 안에 지금 시인이 참새와 제비 같은 저도 당신의 전 안에, 이 성전에 저도 다시금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죠. 제가 정말 제비처럼 요만하게 처마 밑에 집을 져서라도 그 성전 안에 다시금 주님 안에 외롭고 배고프고 서러운 그 시절에 경험했고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변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그 존재와 그 관계,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놀이동산이 좋은 곳이어도 부모님이 없으면 그 놀이동산은 지옥이죠. 그 순간 엄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근데 엄마가 있으면
그때부터 거기는 놀이동산, 말 그대로 놀이동산이죠. 꿈동산인데 아무리 좋은 것들이, 먹을 것들이 진진하고 놀 거 많아도, 놀이동산 즐겁고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 보여도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거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그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누렸던 그 진국의 행복을 이 시인은 성전에서 다시 누리고 싶다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1절에 4절에 아주 절절하게 기록해 놨어요. 자, 5절부터 7절을 보면 5절부터 7절에는 성전 순례자의 기쁨, 성전을 순례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자의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이 부분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처지에 있든지 간에 즉각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갈 그 대로가 마음에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성전 순례자의 기쁨,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대로로 뚫려 있는 그 사람은 그 자체로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가장 복이다. 네가 앉아서 주님하고 탄식을 하든 낮은 소리로 부르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로가 그 마음 가운데 열려 있는 사람, 그것이 가장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모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모든 믿는 자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모든 믿는 자가 대로가 고속도로처럼 4차선 8차선 뚫려가지고 즉각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길 가운데 돌뿌리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울퉁불퉁하면 그 대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가장 복은 뚫려서 아무 장애물 없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가장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왜 그러냐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눈물 골짜기. 자, 골짜기라는 말, 우리는 이제 산이 많은 그 지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산이 많은 지역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의 개념의 골짜기는 이제 여기서 가까운 계룡산을 보면 산, 능선이 있고 능선과 능선이 만나는 깊은 골, 이걸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골짜기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모든 평지, 땅은 다 골짜기입니다. 그러면 그 골짜기는 그냥 광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펼쳐져 있는 광야도 산과 산 사이에 있으면 그냥 다 골짜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생각하는 그 골짜기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골짜기, 우리의 일상, 삶을 살아가는 때에 눈물 나는 일들이 참 많지만, 그것을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광야같이 산과 산 사이는 다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그 길들을 지나갈 때에 거기서 샘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금 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 지금 시편의 기자가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시온에 데려가 있어서 언제나 네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되다라고 시인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다가 갑자기 8절과 9절에 이 시인이 갑자기 왕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좀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왕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던 순례자 예배자가 갑자기 간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구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 다 아는 그 야곱은 수많은 흥결을 갖고 많은 공경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돌봐주신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인데, 고집에 있어서는 야곱 못지않은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의 그를 쫓아다니시면서 정말 사냥개처럼 야곱을 추적해 가시면서 결국 야곱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갑자기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예배자가 갑자기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야곱과 같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인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 당신이 기름 부어준 사람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왕,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뿐이죠. 그런데 우리를 신약에서 베드로서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믿는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배자는 간구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기름 부으셨지만,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움켜쥐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왜 시인이 갑자기 이 왕들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면서 시온의 대로가 다시금 마음 가운데 열려서 다시 그 진국의 행복을 맛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시인이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모했어요. 다시 이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면서, 그것을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려 다시 하나님께 즉각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된 거죠. 회복하게 되니까 처음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나는 다시 하나님과 이 진국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행복이 있는데 그깟 70년 80년이 끝날 거 30평 집 한 채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죽으면 끝인데 천국에 갖고 갈 것도 아니고. 집 중요하죠. 의식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고 그 영원 가운데 부어지는 그 진국의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움켜쥐려고 인스턴트만을 이렇게 바라는, 그래서 행복하다 하고 막 그냥 너도 나도 질세라 소셜미디어에 막 올리는데 다 아픈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야곱처럼 움켜쥐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왕을 위해서 갑자기 간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성전에서 누리는 기쁨이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니, 이게 개역개정에는 좀 더 맛이 있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배의 기쁨, 행복이 이 회복이 시인이 지금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간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이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행복이 회복이 되니까 신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악인은 뭐냐면 아우 저 못된 인간 이런 것만 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소에 출입이 금지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소에 출입이 금지된 사람들. 금지된 사람 뭐냐면 그 성소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이 성전, 성소인데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못된 짓을 저지른 사람만 악인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마음도 없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냥 불신자들인 거죠. 내가 불신자들이 이 장막, 주의 집들 안에서 사는 것,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는, 장막은 일상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텐트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니까요. 그 일상의 영역, 그 일상, 믿지 않는 자로 일상의 영역에서 잘 먹고 예배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성전의 문 앞을 지키는 사람의 문지기 아닙니까? 오랜 시간 때를 기다리며 서 있는 사람이 문지기예요. 그 문을 열고 닫는 그 때를 오랫동안 그냥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문지기죠. 그런 삶이 다소 불편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없이 일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첫날보다 불편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시인은 지금 진국의 행복을 맛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날 하루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거는 꼭 첫날, 천일과 하루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의 얘기로 하면 시간의 상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은 어떻게 가요?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건 물리적인 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냥 가는 시간. 첫날이면 천일이라고 합시다. 천일이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하루는 뭐냐면 이건 의미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하루의 시간이 첫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똑딱똑딱하고 하는 시간일 뿐이고 의미 없이 가는 시간일 뿐이고 이 하루는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로 가득한 물리적인 시간으로 잴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표현한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죠.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든가 딱 한 번의 만남이 그 사람의 일생을 지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절대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해요. 그게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이유죠. 천일을 들여서 한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의미 있는 카이로스로 인생이 변한 거죠.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카이로스는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 전체와 바꿀 수가 없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누리는 이 진국의 한 시간을 다른 의미 없이 지나가는 첫날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하나님도 시간과 공간을 통하시지 않고 우리를 만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나가는 것은 심오한 의미에서 모두가 순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순례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전을 순례하는 자의 그 기쁨, 그것을 노래하는 이 시인처럼 우리가 예배에 나가는 이 시간도 모두 순례에 해당하는 겁니다. 순례라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이 지방의 곳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평범한
크로노스 가운데 카이로스로, 특별한 것으로, 일상적인 관심사에서 거룩한 관심사로 중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쳇바퀴 같은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한 그 임재를, 그 진국의 행복을 잃어버린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도, 그들도 모두가 이 시편 84편의 시인과 같이 성전을 예찬하는 그 시온시를 함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